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세리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묵상할 때, 되새김질할 때 성령 감동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지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침에 내보내드린 브렉파스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에 이르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로드맵에 내가 실리는 것입니다. 실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상태의 사람에서 다른 상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은 패턴입니다. 이름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그 말씀이 믿음화, 곧 체화되어서 행함이 되는 믿음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뿐, 이 구원은, 이 복은 정말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와 육체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고장이 난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견인이 되어 끌려서 공장으로 갑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고물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동이 되어 견인이 되어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된 채 한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 위에 너풀거리며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인이란 의식과 부정모율로 태어난 옛사람의 자화상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쫓아 행할 의무가 없다,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진리로 자유를 얻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학수고대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살지만은 성령 또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행이나 불행이나 형통이나 불통이 다 합산이 되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 고락이, 그 빈부가, 형불통이 다 합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로마서 8장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영이 살았으면 우리의 몸도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주님의 형상과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발전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많이 타는 예정론은 구원의 대문 밖에서 나 예정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 깊숙하게 들어와서 뒤돌아보면은 넌 예정이 되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정되었구나. 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서 뒤돌아보니까 택한 자만 들어오는 곳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 되었다는 말도 아니다. 넌 예정된 것이 아니란 말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당해서 이끌려서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장내실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세상의 미말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거 대단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바울이 죽음에 가까울 때에 처음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 그가 법정에서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을 변명할 때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자와 같은 사람들 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신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진 고생을, 가진 고초를, 가진 핍박을, 가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육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곱게 죽기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 모든 위험을 이기고
결국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붙잡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도 주님은 내 곁에 섰어. 그의 곁에 섰어. 이게 바울의 총 자산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인생의 전 자산이며 총 소득이며 장래의 보장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보험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그 장엄한 구원의 사랑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대단한 신분입니다. 옥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이르도록 반드시 끝장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총 자산이며 소득이며 장래의 보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누가 그러지 말라고 덤빌 수 있겠어요? 김요한이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 제발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언하고 붙들고 늘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가물면 다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내가 모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망하고 싶어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송사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을 치셨는데 누가 감히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도 판사가 한번 판결을 내려서 땅 하면은 그게 바로 일사부재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속의 중보이신 제사장이 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이 아무리 나를 찢고 까불고 흔들어대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분은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지만은 왜?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늘 곧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대단한 주장입니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우스갯소리로 난 원가만 30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30년 동안에 1년에 1억씩 사용한 것이 그만큼 경비가 들었다는 거예요.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저한테 돈으로는 논쟁하지 말아달라는 경고성이죠.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갖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번지르르하게 나타난 것을 바라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그만 괴롭히라고 한 바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적신이 되어 알몸이 되어 내쫓겨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주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해 고요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는 가마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권능을 얻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찬송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